괴로움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바로 사성제의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의 원인과 멈춤, 그리고 그 멈춤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토성제입니다. 1. 고성제 괴로움의 진실을 직면하기.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m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운 이와 마주하는 고통,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불만족.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변에서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마음속엔 늘 공허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열린 고통 직면 명상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슬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강한 척만 하느라 더 힘들었어요. 그녀는 괴로움을 받아들인 후에야 조금씩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2.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들여다보기.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얻었다 하더라도 잃을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더 오래를 추구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 집착의 바탕에는 무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나라고 여기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기대와 집착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감정은 바뀌고 상대는 예전과 달라지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본래 무상한 것임을 알고 그 변화도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라는 원망이 매일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죠.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보세요. 그 후 그녀는 변해가는 남편을 탓하는 대신 그와 함께 있는 하루하루를 더 온전히 바라보려 했습니다. 3.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가능성.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며 자유로워집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고통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순환 속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죽은 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의 집착이 멈추고 무언가를 쥐려는 손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도 열반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무너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산속 절에 들어가 매일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온갖 생각이 들끓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멈추고 단지 지금 이 숨에만 머무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깊은 이별의 상처로 고통받던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잊게 해달라고, 고통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 때 나는 내 괴로움에서도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괴로움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놓을 때 저절로 멈추는 것입니다. 4.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8정도입니다. 정견 올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어 올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정진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정정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 8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을 함께 포함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정어, 올바른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말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며 괴로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익히면 그 말이 관계를 치유하고 마음에도 따뜻한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사례를 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했죠. 취업, 결혼, 가족, 돈, 건강. 그는 불확실성에 잠식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정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하루에 단 5분 자신의 숨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을 상상했지. 실제로 그 불안이 지금 여기 있는 적은 없었구나. 그 후 그는 점차 현실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불안도 예전처럼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정업을 실천하고자 매일 자신이 하는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퇴근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한 번 줍는 것부터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칭찬하는 습관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이처럼 팔정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닌 작고 구체적인 실천의 연속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는 이 세계를 고해라 부르셨지만 그 고해 속에서도 분명히 평화와 자유의 길은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일으키는 붙잡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원인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괴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남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상실의 아픔으로, 누군가는 실패의 상처로, 또 누군가는 이유 없는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이제 끝이야. 더는 버틸 힘이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이다. 이 말은 곧 삶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 혹은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성과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공황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되고 싶었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방치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쓰러지게 하지만 그 안엔 늘 다시 일어날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보다 괴로움 속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지금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한 청년은 오랜 꿈이었던 시험에 수차례 낙방하며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는 글을 쓰는 삶을 선택했고 그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그에게 친구가 건넨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너는 너 자신을 잃지 않았잖아.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심리 상담가로 많은 이들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괴로운 그 순간, 바로 거기서 길은 시작된다. 고통은 공감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괴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비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 말 없이 그저 손만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도 나는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은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품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따뜻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진짜 나를 만나는 문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겉모습에 더 신경 쓰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 모든 외형을 걷어내고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를 속이던 모든 가면을 벗기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하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남겨진 그는 자존감이 무너졌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자의 명상에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문장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넸고 1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자식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마주치며 우연히 동화 읽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진짜 내가 아이들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 또한 고통을 피해간 분이 아닙니다. 왕자로 태어나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그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안락을 버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괴로움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로 들어가라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한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었지만
선생님이 남긴 한 문장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너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해. 그 말을 계기로 그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처럼 아픈 청소년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길 위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이 당신을 바꿔놓으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애써 지우지 말고 부드럽게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젠가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 순간에도 버텼고 그 순간 덕분에 더 깊어졌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어둠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비추는 첫 번째 촛불이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삶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거나 모욕했던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분노와 미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멈춘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용서와 자비의 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울리는 가르침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전설적인 살인자였습니다. 1000명의 손가락을 모아 목에 꿰고 다니는 무서운 인물로 수많은 이들을 죽이고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부처님은 홀로 그의 숲을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부처님의 고요한 걸음을 보고 외칩니다. 멈춰라, 사문이여.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노라. 이제 그대가 멈출 때이다. 그 말은 앙굴리말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욕망과 분노, 폭력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한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참회하며 출가를 청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흉악한 자를 왜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도 괴로움 속에 있던 중생이다. 자비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 앙굴리말라는 그 뒤로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고 고요한 삶 속에서 자신의 죗값을 참회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용서가 정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연쇄를 끊는 가장 강력한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수행 동료였지만 질투와 야망에 휩싸여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수차례의 암살을 시도하고 승단을 분열시키려 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하려 거대한 바위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도 언젠가 괴로움의 뿌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저주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데바다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구제를 위한 수행자들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로만 자비를 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그 자비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기만 해도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엔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공개 법회 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욕하고 거친 언사로 사람들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청년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걸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내게 준 이 분노와 미움은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당신의 몫이요. 그 순간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고 자신이 품었던 감정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자비는 때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반응하지 않음으로써도 상대의 마음을 일깨우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그녀는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저도 자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수천 년간 어둠이 깃들어 있어도 작은 등불 하나로 방 안은 밝아지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작은 꽃을 따 부처님 앞에 바쳤고 그 행위 하나로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먼저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내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에 탄 숯을 쥐고 있다면 그 숯은 누구를 먼저 태우겠는가? 그 말은 용서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의 과거를 지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붙잡고 있던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스스로에게도 자비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상처 위에 자비의 시선을 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걸어간 발걸음, 마주한 얼굴, 그리고 놓아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 고통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놓아줍니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